네, 반갑습니다. 드러머 리노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그 연극한 김미림 배우는요 저희 아내이고요. 네, 오늘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또 성금요일이기도 하고 아내랑 저랑 처음 만났던 그때가 저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죠.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현지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 목회자분들 마지막 예배를 제가 간증으로 섬기는 제 앞에 이 연극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연극을 보고 이제 너무 많이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의 연극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좀 난 이런 분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만남으로 통해서 저희가 결혼하게 되고 지금 그 뒤에 처음으로 본 공연이에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제 앞에 있고 제가 간증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런 시간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목사님께서 급하게 물어보셨어요. 리노 형제는 오느냐고. 원래 저는 오늘 이렇게 간증 순서가 아니었거든요. 제 아내만 오는 날이었고요. 저는 아내 그 이게 예배하는 거 같이 드리려고 참석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죠라고 했더니 그 오는 김에 여기에서 간증을 꼭 해달라고 해주셔서 이제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제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제 4년 만에 이 연극을 이제 같이 눈앞에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드럼으로 연주를 하는 드러머예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한번 이렇게 잠깐 신호를 해주세요. 네, 처음 보는 분이 계시죠? 원래는 저 머리가 길잖아요. 저 자매가 아니고 청년이고요. 청년이고요. 제 건강한 청년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 6년 정도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부터 오후 예배를 섬겨요. 그러면 이제 금세 저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담벼락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다니라고, 우리 교회 젊은 그 여자가 드럼 잘 친다고 그러길래 그 자매가 저예요, 할머니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고 간증을 하는 게 좀 어색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연주를 보여주고 이제 간증을 이어가는데 제가 그런 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CBS 예전에 CBS인가 CTS인가 뭐 방송들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랬고 리노는 어떤 드러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드럼을 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드러머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젠 드럼 치지 말고 이렇게 간증해 달라고 부르셔가지고 정말 우리 입술에 그 권세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요 꼭 기회가 된다면 제가 드럼 연주를 꼭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5월달에 여러분들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아쉽진 않겠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또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던 게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날.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 싫어했던 게 막 그거죠. 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뭐 눈 안 보이는 사람 보여주고 이런 게 너무너무 싫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을 좀 하면서 제 인생이 완벽하게 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쳤고 시골 교회에서 드럼을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드럼을 선물해 줬거든요. 그 선물해 준 그 드럼을 시작해서 3명밖에 다니지 않은 교회에서 저는 드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드럼의 길을 왔고요. 시골에서는요, 뭘 드럼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꿈으로 이제 자기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성공하신 분은 동네 이장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을 때쯤에 이제 세상에서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제 락 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그 세상 음악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력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는 멋부리면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작게 쳐도 교만하다고 하니까 네, 세상에서는 막 머리 흔들고 막 이렇게 쳤었어요. 그렇게 세상 음악을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다가 이제 제가 멋을 좀 부리려고 안경을 좀 맞추려고 안경점에 찾아갔고 그 안경원에 갔더니 이게
기계로 시력이 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약시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신경이 굉장히 약하대요. 병원에 가서 시력을 재우면 안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시골 병원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돼 있잖아요. 거의 은퇴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 계시죠. 네,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뭐 여기에 네 눈이니 말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검사를 받다가 제가 동공 확대 검사라는 어떤 약물을 넣고 하는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게 돼서 두 눈의 실명을 겪게 됩니다. 다음 날까지 보이지 않으면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날의 아침에도 아무것도 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고 이제 검사를 받은 한 6개월 정도 검사를 받았어요. 가장 큰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최고의 권위 있는 선생님의 결과로는 시각장애 판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어두움 가운데서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에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근데 이제 계절이 지나고 계절이 지날 때마다 이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 두려움을 넘어서 절망을 넘어서 절망을 힘조차도 없어질 정도로 모든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나고 1년 가까이 지냈을 때쯤에는 제 성격이 완전 망가져 있었어요. 사춘기였기도 했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몸에 좋은 음식은 제일 맛없는 거. 네, 냄새도 이상한. 저희 시골이어서 막 붕어 삭히고 막 이런 걸 막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받을 때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화를 내게 됐죠. 제가 음료수를 막 집어 던지게 되고 어머니를 밀치게 되면서 험한 말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도 하게 되고 막 죽고 싶다. 막 어려운 말들이 막 뱉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끊겼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되었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맨날 밤마다 이렇게 우시는 소리가 듣게 되면서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막 있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무슨 잘못인가.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요리를 해줄 수도 없고 편지도 못 쓰고 딱 하나 기억이 났어요. 딱 하나. 제가 어머니한테 잘 못했던 거 무엇이었냐면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약주를 좋아하시고 어머니를 막 때리기도 하고 집을 막 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두고 도망간 적이 있으세요. 잠시. 저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두고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저는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도 어머니의 그런 손길이 좀 어색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뭐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왔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건축하고 설계하고 또 이렇게 그 뭐랬죠? 이렇게 철거 같은 걸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건축보다 철거의 은사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집 철거보다 우리 집을 더 철거를 잘하셨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와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께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을 뱉으면서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게 거의 1년이 지나니까 눈이 다시 뭐 돌아오게 해주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어머니의 절실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고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 혼자 두지 않고 우리 어머니를 옆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런 기도. 제가 눈이 돌아오지 않아도 제가 엄마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시간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저희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조금씩 시력이 되돌아오게 되면서 제가 오랜 시간 이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시력이 돌아오게 되어서 지금도 사실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제가 맨날 장애인 주차장에다 주차를 대면 아저씨들이 그 장애인 주차장에 대는 거라고 나오라고 너무 건강해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장애인도 급이 있습니다. 예.
정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과 주차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는데, 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제 아내는 주차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제 아내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저랑 이렇게 장애인 부부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절이 지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 언제였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적어놓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왔을 거 아닙니까? 나는 성공할 거야, 최고의 드러머가 돼야지. 그 꿈을 이룬 순간을 지났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자 나는 1위 가수, 1등 가수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방송국에서 아주 그냥 피를 녹였을 때,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한 6년 정도를 방송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주일날 하던 생방송도 6년 동안 쉬지 않고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의 즉슨 저는 6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지만 저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담배를 피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술을 먹으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되면서, 떠나야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제가 세상 것을 놓고 돌아가기에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있는 명예, 제가 지켜왔던 것, 이루어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됐거든요. 다시 그곳으로, 정말 참 비 흘리지 이런 거 하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세워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해서 교회로 돌아갔어요. 정말 기적을 체험합니다. 세상에서 오랫동안 음악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냐면, 교회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건 돈을 안 줘요. 그거 모르셨죠? 저는 그러면 찬양 사역자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면서 막 새로운 것들을 다시 완벽하게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섬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의 깊은 그런 성령님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다시 세상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에 가서 빛을 발해라고 했는데, 저는 세상에 또 돌아가면 그 담배 피는 형들, 술 먹는 형들 사이에 껴가지고 밤새도록 해 뜰 때까지 그 자리에서 비유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세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만한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억지로 밀어붙이시면서 저는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악기 회사의 모델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반반 섞었었어요. 완벽하게 세상에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이슬람 지역 있죠.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는 이왕이면 이슬람 지역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이제 뜨거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M 나라에 가서 선교를 막 하는데 열흘 동안 17번의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연주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저는 하루만 더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면 서울로 돌아가면 집회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 오늘까지만 참자 해서 마지막 예배를 마쳤는데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그냥 예배하고, 저의 드럼 연주는 없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딱 갔더니 세상 입구부터 제 포스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예배로 그냥 드린다고, 참여를 한다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교회에서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 초청 예배를. 세상에 그때 미국인들 다 초청하고 중국인들 다 초청해서 저희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연주를 시작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발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를 했는데 두 다리의 인대가 다 끊기고, 연골이 다 파열되고, 뼈 조각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발 복숭아뼈 사이에 딱 박혀 있었던 거예요, 두 다리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큰 수술을. 근데 저는 수술을 하면 연주를 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저는 하루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병원을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재활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7년 동안 저는 공황장애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조울증도 걸리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너무 힘듦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마음이 또 무너졌는데 7년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난 네 드럼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게 되면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오륜교회에서, 저는 오륜교회 성도인데요, 오륜교회에서 시러빈 선교회에서 보내는 그 카자흐스탄의 이제 선교사님 집회를 참여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이제 지금 저랑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결혼하면 뭐가 제일 기도 제목일까요? 예쁜 아기를 갖는 게 저희 기도 제목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저희가 난임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거를 몰랐어요. 저는 제가 진짜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3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고 시험관을 이렇게 막 실수를 이렇게 시험관을 하다가 이렇게 아내 또 신장 이식도 받고 막 몸도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시험관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기를 시험관으로도 못 갖는다 이렇게 되고 마음을 서로 위로하면서 내려놨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저희가 자연 임신이 되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막 자라나고 안정기가 되게 되었어요. 한 20주, 21주 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처음으로 태교 여행이라는 걸 가게 됐어요. 아내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조심했거든요. 근데 거기 첫 번째 간 태교 여행을 하루밖에 안 있고 다시 돌아왔어요. 몸이 아프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보니까 자궁 경부가 짧아가지고 아이가 막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일찍 나오면은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못 나오게 묶는 수술을 했어요.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되었는데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이게 뜯어진 거예요. 아내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리고 다시 또 갔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점점 크니까 또 한 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죠. 또 뜯어진 거예요. 또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미 아내는요 수술할 때 물 한 모금 못 먹는 상황에서 막 10일, 20일이 지나고 있었고 저희는 단일 기도회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단일 기도회 내내 아내는 물 한 모금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수술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날 아내가 그 단일 기도회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기도 제목은 이 아이를 온전하게 낳아서 내가 그 간증의 날 하나님의 자리에서 간증을 선포하는 게 자기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지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어느 교회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그게 아주 오래 전에 잡혀 있는 약속이어서 아내를 장모님께 맡기고 수술을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집회를 갑니다. 집회 3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그 응급 분만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수술이 시작됐다. 근데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양막이 터질 수 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정도 자랐으면 양막이 터져도 인큐베이터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예배 10분 전에 전화가 옵니다. 양막이 터졌습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예배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네, 믿을 수가 없는 이제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앞에선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있고 저는 예배에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내가 이제 막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서 수술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렸고 의사 선생님이 아내의 전화기로 저랑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살릴 수 없습니까? 사망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불과 5분 전만 해도 심장 잘 뜁니다. 건강합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단 5분 만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됩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래도 왜 3일 동안 장사를 지내는 이유가 혹시나 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근데 저는 제가 예배에 올라가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가망성이 없나요?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가망성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과 지킨 그 약속 예배 지키고 올라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우린 아이가 다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분만해야 됐어요. 네, 그리고 아이를 수술해서 꺼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아이를 낳듯이 분만을 해야 됐습니다. 6시간인가 8시간 만에 분만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지방에 있었고 지금부터 예배 끝나고 가면 3시간, 4시간 뒤에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로운 시간을 아내는 혼자 분만실에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가 하지만 아내랑 통화해서 아내도 저에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 지키자. 네, 이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가 사산된 거 성도들에게 말씀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끝날 쯤에 제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성도님께서 듣다가 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까 저는 좀 두렵습니다. 하고 이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네, 저는 한 20일,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아내랑 밤을 새서 수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날짜가 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얼마나 날 사랑하니?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 모든 걸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한 걸 드리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죽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을 신뢰해서 드렸을까? 아니면은 뭐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렸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알려주기 위해서 드렸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저희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을 나의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의 마음에 더 깊게 품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이 우리 아내가 하는 이 연극을 지금 오늘 아주 오랜만에 보면서 저희의 삶으로 녹여져 있는 이 자녀가 죽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받아왔습니다. 혹시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가 있나요? 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묵상하면서 최근에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마음이에요. 제주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유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드럼을 시작했을 때부터 가망성이 없는 그 땅에서 드럼이 시작했어요. 음악인이라고는 성공할 수 없는 그 논밖에 없는 그 땅에서 드럼이라고는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도 없고 드럼이란 걸 본 적도 없는 그 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장 기회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장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 게 무엇일까? 네, 우리가
둘이서 이제 몸이 약하잖아요. 예, 저도 뭐 지금 다리에 인대도 없고 뭐 몸이 많이 약한 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쓰실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주도를 품으면서 이 제주도 아이들은요 서울 아이들처럼 이 가수 콘서트 맨날 못 보고 여기 뭐 한 번 뭐 공연하기 어렵잖아요. 육지에서 막 이렇게 공연 장비를 수급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이 기회 없는 이 땅, 예, 이 어려운 이 땅을 통해서 과연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부한 자들을 그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우린 자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많이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참 많은 타이틀이 있어요. 저는 아시아인 최초 뮤지션 타이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인 최초로 그 월드 아티스트 명단에 들었어요. 그 드럼은 미국 악기잖아요. 그리고 국악은 우리나라 악기죠. 우리 국악 그 인간 문화재를 서양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서양 사람들 오면 뭐 얼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드럼이라는 악기는 외국의 악기고 미국 사람들의 악기이기 때문에 동양인이 그런 이제 명예 전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아시아인의 단 한 명으로 하나님이 저를 거기다 등재시켜 주셨어요. 예, 그래서 리갈 TV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사에 단 한 명 아시아인 동양인 한 명이 딱 있습니다. 그 밑에 아티스트 명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드러머냐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의 드러머 누구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밑에 그 타이틀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드러머이기 때문에 전 그러면 제이지 드러머, 지저스 드러머 리노. 네, 그리고 그 소개서가 있는데 그 소개서의 대부분 이 사람은 이런 밴드에서 음악을 했고 이렇게 학위가 취득을 했고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저는 그곳에 저의 간증이 써 있어요. 나는 다리에 인대가 끊겼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세우셨고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시력을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제가 연약한 몸을 주셨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눌려주시고 그런 저의 간증문이 써 있습니다.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래 없으니까 자랑할 게 참 많은데 그 자랑할 건 다 하나님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자랑할 게 하나님 거밖에 없는데 제가 조금 어려웠던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 세대의 젊은 분들이 참 많으신데 가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대 앞에 선다는 건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 네가 드러나면 안 돼. 너는 유명해지거나 뭐 너의 이름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늘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무대에 서면 겸손하면 집니다. 네, 세상에서는요 정말 멋있어야 돼요.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제가 그 아시아인 최초 명단에 올린 그 회사에서 저의 그 드럼 시그니처 모델 스틱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진동 메트로놈 회사에서 저를 아시아인 탑3 모델로 선정을 하기도 하고 아시아 어워즈를 또 받기도 하기도 하고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들 드러머 최초로 받는 모든 아티스트 최초를 하다가 평창 올림픽의 라이브 사이트 파이널 무대까지 단독 무대를 서게 하십니다. 거기도 드러머 리노팍으로 1시간 반 무대를 가졌어요. 계속 연주를 하는데 세계 월드 투어를 돌게 하시고 네, 1년 동안 17국가에 70회 공연을 하게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갈 때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이제는 드럼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지극히 깊은 비밀을 하나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 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전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생명이에요. 생명. 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질문을 제가 많이 해요. 요즘에 청년들 많이 만나거든요. 요즘 청년들이랑 여기 계신 어른들하고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요. 청년들한테 너 교회 왜 다녀? 그러면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안식이 돼요. 평안해요. 거기 좋은 언니 오빠가 있어요. 뭐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좋은 시사님이 있어요. 아니 엄마가 데려가세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근데 제가 깨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노하우, 그 정답, 그 답을 말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돌아가신 그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냐면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요즘에 사는 젊은이들이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요, 좋아서예요. 신나니까. 거기 가면 언니 오빠들 많으니까. 근데요, 다 좋아요. 근데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저는 그 천국의 소망을 받았어요.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곳은 우리 조이가 있는 곳이구나.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나의 딸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하나가 떠오른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보고 싶니? 그만큼 천국에 예수님 때문에 가고 싶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주님, 전 주님이 너무 사랑해요.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는 본어게인 해야 되거든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목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맞아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요, 우린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성금요일 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다음 세대가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는요, 아이들이 이 세대 교체가 되고 찬양팀은 더 부흥하겠죠. 너무 멋있는 조명이 막 들어오겠죠. LED에 아주 멋있는 연출이 막 들어올 거예요. 애들이 막 뛰면서 찬양할 거예요. 막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찬양할 거예요. 마음에 너는 천국에 소망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주님, 전 지금 당장 천국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저께도 상담을 했어요. 새벽 1시까지. 네, 교회를 다니는 자매인데 또 형제인데 그 그룹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그 안에 섬김 단체 안에서 싸워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새벽 예배에서 예배 드리고, 특별 새벽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알아요? 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는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난 교회를 왜 다니지? 그 좋으니까. 네,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은요 정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참 저는 감격스러워요. 네, 이렇게 예배에 이 금요일 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이 제주의 다음 땅의 아이들에게 전해줄 게 무엇이냐면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이면 그 천국입니다. 아이들 천국의 소망을 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애들이 이제 즐기고 이태원에서 그 클럽 파티 하다가 정말 그런 불우의 사고를 당하고 이게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날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자, 이런 말을 했을 때요, 딱 한 가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품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거든요. 제가 세상 애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이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지금도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죠. 지금 뭐 난리잖아요. 뭐 지금 뭐 돈을 벌어도 생활을 못 하니까 돈을 조금 주면 아예 일자리도 못 구하고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회예요. 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도하기 쉬울 때예요. 세상도 소망이 없거든요. 교회에만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교회에만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저는 기적을 맛봅니다. 이때에도 이렇게 기적의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점점 모이고 있어요. 이제 저는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요 세대가 교체가 될 거잖아요. 어른들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생업도 물려줘야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다음 세대한테는 뭔가를 물려줘야 될 텐데, 그 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붙들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곳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이 제주의 땅입니다. 제가 뭔가를 공부를 했어요. 제주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저희 아이를 이 제주에 뿌려줬거든요. 제가 이 아이를 제주에 뿌려주면서 제가 그 아이를 이 곳에 뿌려줬듯이 이 제주의 땅의 아이들을 제가 품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요, 전국 있죠. 전국에 인구가 있잖아요. 이 인구 대비의 청소년 비율이 있어요. 네, 인구 대비 청소년 비율이 있는데 전국 통틀어서 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예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모르셨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니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인구 비율. 요즘 챗 GTP에 물어보면 돼요. 네, 전국의 인구 비율을 알려줘. 전국 전체에서 20%밖에 안 되는데요. 한 26% 정도 돼요. 제주가. 그 말은 뭐냐면요, 10년 15년 뒤에는요 이 다음 세대가 제주도를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육지는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제주도는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이곳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때 와야 되는데, 그 10년 15년 뒤에 이 제주도의 땅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영성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소망을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야 되고, 네, 십자가의 그 사랑,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이걸 묵상하면서 생명이라는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널 축복하셔가 아니라 너의 생명이 걸린 일이야. 제2의 죽어서 다시 갈 그 천국의 생명도 있겠지만 이 땅의 생명도 있고 우리의 삶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네, 참 저는요 이제는 참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네, 타이틀도 너무 많고, 네, 저 진짜 타이틀이 너무 많거든요. 세계 5위 안에 뭘 들었다느니 뭐 50인 명단에 있다느니 막 이런 막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도 저는 올해도 제가 계약을 하나 했어요. 아시안 최초로 독일 회사에 지금 제 인터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관심이 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순천시 홍보대사기도 하고 제주 올레 홍보대사기도 하고 제가 이천시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대통령이 오는 그 행사에도 저는 복음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전 그 장소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가거든요. 이런 일들 계속 만나면서 기적을 계속 맛을 봐요. 저를 사용하심. 근데 저로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리노 너무 좋았어요. 리노가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올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없어요. 그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친구들은요 정말 그냥 믿음이 좋기 때문에 찬양이 있건 기타만 치건 건반만 치건 노래만 하건 예배의 본질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를 믿지 않은 그 친구들을 이 교회로 오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은 롤 모델이 될 만한 젊은 문화 예술인들이 극히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꼭 말년에 돌아와요. 한창 잘 나갈 때 아이돌 다 하다가요, 기획사 있으니까 없을 수 없겠죠. 하다가 은퇴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만나서 돌아오는 곳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군 안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계신가?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음식을 잘 못하면서 주여 이 음식을 맛있게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음식을 팔려면 맛있게 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크리스찬 문화예술인들은 왜 거기서 자꾸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크게 세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실력을 잠깐 뒤로 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문도 있어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야 라는 소문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그럼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저를 밀치셨고, 그로부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 발목을 뺏어가시고 눈도 안 보이게 해주시고 수많은 정말 아픔들을 계속 주시면서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저에게 삶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아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의 그 엘리트들,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정말 유명한 밴드를 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구나. 이제 제가 다음에 할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저와 같은, 저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은 청년들이 이 제주 땅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와, 누구였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아가가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이 기회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일어나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라이브 사이트 무대에 딱 섰을 때요, 제가 딱 마이크를 들고 첫 마디 딱 하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말이 돼?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이 자리 쓰기 어려운데, 드러머인데, 이거 드러머 최초로 단독 무대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쓰게 된 게 말이 돼? 하면서 하나님이 딱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요, 제가 그 공연의 마지막 곡을 찬송가 1장 1절로 마무리했거든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연주로. 종교 행사는 할 수 없잖아요, 국가 행사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를 뚜루rum 빰빰빰빰 하나님 이걸 연주곡으로 했더니 아는 모든 크리스찬은 손을 들고 예배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마이크 들고 딱 일어섰을 때 나를 세우신 목적을 딱 알려주셨어요. 르누야,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그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네가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난 그것을 기억해 라고 하시는 그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인가요? 로마서 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겠네요. 정말 내가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너 그 자리에 왜 서 있는지 알아? 그때 네가 나를 따랐거든. 나 그것을 기억해. 그래서 이제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내가 세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자리에 내가 다 갈게요. 이제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요 몸이 좀 피곤하면 나 오늘 연주 어떡하지?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제 스틱에 임재하시면 그 나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그 나무 지팡이 같은 그런 나무 쪼가리에 역사하시면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제주도에 다음 세대 있어?
그런 말을 했을 때 자신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여긴 스타도 없고 여기서 키우면 육지로 가야 되니까. 네, 이 땅에선 계속 떠나야 되는 거. 인재를 키워놓으면 육지로 가고, 인재를 키워놓으면 육지로 가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인재가 되려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축복하시면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바 되는 땅이 되리라. 네, 아멘. 네,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를 원래 저는 선포했어요. 2년 정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모든 달란트를 이 제주도에 아무것도 아닌 0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수 쳐주시는 거는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근데 제가 2년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는 원래 그 신안산대학교 SMIT라는 대학원을 학과 설립을 하고 있었어요. 특임 교수거든요. 그걸 설립을 하다가 제가 거기다 양해를 구했어요. 이거는 내가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잠깐 2년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 있는 커리큘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 맞는 이 땅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그 예배자가 태어나오게 되면 정말 육지에서든 전 세계에서든 아시아에서든 이 아이들이 롤 모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그 논 가운데서 있는 이 리노를 데려다가 하나님 이곳에 사용하였듯이 이제 모든 핑계는 없어. 이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세상 사람들 입에서 하게끔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 때 말했잖아요. 전 제일 싫어하는 게 눈이 안 보인 사람이 눈을 뜨고 뭐 안전뱅이가 걷고 막 이런 걸 너무 싫어했는데, 제가 그거를 겪게 해주시니까 뭘 하나 얻었냐? 저는 제가 아직도 장애인증을 갖고 다닌단 말이죠. 장애인 차를 몰고 다니고 이게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 지금도 나의 병원을 가봐.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야. 나를 검사해줬던 의사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적 의사 선생님인데 6개월 동안 한 그 결과 기록물로 시각 장애, 2번 다시 눈이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증이 있으나 난 보여요.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전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 보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해서 돌아온 청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교회 와. 예수님 만나면 돼. 왜냐면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 저는요, 세상에서 유명한 가수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1위 프로그램 가수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1위 프로그램은 한 달 이상 유지를 못해요. 그 가수는 1위를 떨어지면요, 다시 1위를 할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엔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절대적인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그 역사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넌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견디셨어요. 마지막까지 이루셨습니다. 네,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로 예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1번, 저는 이제부터 나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값이 된 거예요. 나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리노예요. 저는 세상에서 1,000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저는 복음과 바꾸지 않은 그런 몸값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쓰레기예요. 난 돈도 없어요. 우리 가정이 형편도 안 돼요. 가망성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먼저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못 받고,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일은요, 이제부터 다 바꾸세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지? 나의 성공은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삶밖에 없어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은요,
의미가 없어요. 예, 돈 많이 벌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진짜 어떤 청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꿈이 있니? 예, 있대요. 너 정확한 꿈이 있어. 정확한 꿈이 있대요. 다 설계를 해놨대요. 그래, 그럼 내가 다음 날 너에게 100억을 줄게. 너 바로 해봐. 아무도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해요. 절대. 왜냐면 말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나? 근데 왜 그 설계도가 안 그려지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설계도였기 때문에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하고 싶어요.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전하죠. 라는 나만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가장 능력 없는 자를 쓰실 거예요. 가장 실력 없는 자를 쓰실 거예요. 가장 몸이 아픈 사람을 쓸 거예요. 저한테 3개월밖에 못 걷는다 했고 6개월밖에 못 걷는다 했고 1년밖에, 뭘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요. 이제는 모르겠대요.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3개월이라 그랬어요. 또 갔더니 6개월이라는 거야. 또 갔더니 1년이래. 또 갔더니 모르겠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비전, 꿈, 그런 명예, 나의 모든 소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조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주님, 가장 순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것, 얼굴 한 번만 마주치고 싶었던 그 아이, 이 아이를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사랑할 게 또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던 이 아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출산한 그 아이를 이렇게 헝겊대기 하나 이렇게 씌워놓고 인큐베이터 박스 안에 둔 상태에서 마주하게 됐거든요. 네. 이 아이를 이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올려봤어요. 근데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지만 내 손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여기 얼굴이구나. 아, 이게 몸이구나. 아, 이게 발이구나. 그 아이를 제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그래 리노야, 난 너한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이제는 이 땅의 아이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저는 천국의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네, 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해주세요. 이 땅에 그런 청년들 없잖아요. 저를 세워주세요.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제가 뛰겠습니다 할 때 저는 이 제주도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면 드디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거봐, 빈 무덤 누가 예수님 훔쳐갔잖아.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건, 완벽하게 사탄의 권세를 짓눌렀던 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죽으셨고 온전하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이런 마음들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맺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혹시나 제가 이제 앞에 간증을 좀 했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나의 우상이 아니었을까? 그 우상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내가 이 가게를 꼭 잘 돼야 이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우리 자녀가 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놔봐, 다 내려놓고 딱 1대1로 마주했을 때 넌 나에게 무엇이니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back to the basic,
원초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1번,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돼요. 네, 우리에겐 천국, 하나님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색하고 잘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천국의 소망을 품었을 때 꼭 약간 이단 같기도 하고 이상한 SF 영화 같기도 한 거예요.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간다고. 근데 언제 해결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죽겠다고 막 방바닥을 굴러다니고 막 약을 먹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을 그때, 리노야 난 네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했을 때 제가 예수님께 그 고백을 했거든요. 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발목도 끊겨서 드럼도 못 치고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했을 때 딱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 예,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고백해 봤나? 난 교회 왜 다니지?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다니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혹시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었더라면, 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잠깐 교회를 뒤로 하고 다른 곳이 간 적이 있었다면, 네, 오늘은 여기 이 자리에 다 예수님 위해서 모였지만 혹시나 내가 어떤 헌금을 하기 위해서 막 모았다가 급한 일, 정말 어쩌면 뭐 부모님이 다치셨다든지 뭐 아주 급한 일로 그 헌금을 일단 내가 하나님께 쓰기보다 조금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떤 거든 이 모든 것들이요, 혹시나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는 내 모든 게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나? 그것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죽음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너무 사랑해서 희생했는데 나를 알지 못해요. 난 사랑하지 않아. 내 죽음이, 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모든 걸 바쳤는데 이 사람은 정작 몰라요. 고마운 것뿐이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바라는 것만 있는 거죠. 근데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여기 다니고 싶어. 아마 우리의 믿음이 혹시나 가끔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제 괜찮아요. 이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께서 온전하게 지우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오늘은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다 그거 하나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가 바라는 거 잠깐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잠깐 내려놓자고요. 내가 서운했던 거, 속상했던 거,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런 거 잠깐 내려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 고백을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해볼까요? 마음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